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특별히 좌우 옆 사람이 동성이면 한번 꼭 안아주시고 이성이면 악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때 조금 소리가 조금 더 풍성해진 걸 느끼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예, 오늘 고급스러운 용어를 써야 됩니다. 오늘 예배 때 퍼쿠션이 들어왔습니다. 퍼쿠션. 퍼쿠션으로 오늘 탬버린과 트라이앵글이 같이 들어와서 했는데 아무도 못 느끼셨지만 여러분의 몸은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현우하고 다운이가 멋지게 해줬는데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좀 쳐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악기를 많이 배워가고 있는데 밴드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권 한 장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10일이 되고 20일이 되고 30일이 되고 40일이 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성도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복권 한 장 당첨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제발 복권 한 장만 사다오. 여기 한 50%는 이해하셨고 50%는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복권을 안 사고 있던 거죠. 복권을 사지도 않고 당첨을 되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내가 들어줄 테니까 제발 복권 한 장만 사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없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이 예화를 든 건 기도보다는 복권에 대한 에피소드여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로또가 처음 생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어떤 매장에 줄이 길게 서져 있어서 저기는 왜 그렇게 서 있어요 했더니 한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모르셨어요? 저기서 로또 1등이 몇 번 나와서 그래요. 로또 1등이 나왔다 하면 거기 앞에 줄을 서서 로또를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권과 로또에 열광을 할까요? 그렇게 간절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의 내 인생에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삶이 어려울수록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자신에게 인생의 역전을 주기를 기대하며 애타게 찾고 또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인생 역전을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의 뜻이 뭐예요? 아시는 분들, 저랑 눈이 마주치면서 끄덕인 몇 분 계신데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에덴의 뜻,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의 다른 말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물로 주시고 싶었던 것이 뭐냐?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기름지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른 뼈가 가득한 아골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한한 탐욕에 휘둘려 살고요, 경쟁으로 인한 껄끄러운 인간관계 속에 지치며 살고요, 열등감이나 우울감 그리고 육신의 질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사에 인생 역전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팔려 종과 죄수로 살아가던 한 청년이 대영 제국의 총리가 되어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위기를 피해 이웃 나라로 잠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한 여인의 텅텅 비어 쓴물만 나오던 그 빈손이 마침내 한 아이를 안으로만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서 노래 부르는 이야기가 있고요. 도망자이자 인생의 실패자의 손에 들려있던 한 지팡이로 말미암아 강이 갈라지고 민족을 구원하고 대영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요. 무명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한 비천한 도시락으로 인해 무려 남자들만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역전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역전의 이야기들보다 가장 강력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인생 역전의 프로젝트,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런 스토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인생 역전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두 개의 역전 프로젝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첫 번째 역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천사가 예고를 하는 겁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라는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에서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태어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보에 구유에 누워서 태어나야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달락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이유를 뭐라고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머물 여관의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폴톤신이라는 대주교가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책을 썼는데 제목이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탄생하는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써놨는데 뭐라고 했냐? 역사의 두루마리에 최후의 한자까지 기록이 끝났을 때 가장 슬픈 한 구절이다.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가 멸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 쓴 다음에 그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가장 슬픈 이야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장 슬픈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슬픈 구절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만으로도 파격적인 비극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국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이라.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고 오는 그분이 정작 태어나는 순간부터 안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한테 안식을 주려고 자신의 안식을 버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 역전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분은 강보에 쌓이셨다는 거예요. 강보. 여기서 말하는 강보는 뭐냐면 어린 아이를 싸는 이제 포대기를 뜻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포대기를 씌우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이렇게 해봤지만 잘못하면 아이가 이제 팔이 꼬일까봐 진짜 아이의 팔을 일자로 딱 펴고 절대 못 움직게 싹 쌉니다. 그러면 저희 두 딸은요 저를 닮아서요 기를 쓰고 그걸 풀러요. 답답하다고요. 딱 저예요. 여러분, 강보에 쌓이면요 한마디로 특징은 뭐냐?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무 일을 바랄 수 없게 무기력한 존재.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였다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은요,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 지금 불과 3kg의 무게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 제약을 당하시는 환경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가장 약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역전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구유에. 여기서 말하는 구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가축이 먹일 때 사용했던 여물통, 사료통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도 아니라 이 2000년이 넘는 이때 예수님 당시는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제때제때마다 소독하거나 씻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이 먹다가 흘리는 더러운 침과 오물과 이런 것들이 그냥 두범벅이 되어 있던 그런 상태, 가장 더럽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여물통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그냥 그 몸 그대로 누이시는 거죠. 순도 100%의 정결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죄의 한가운데 태어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라는 거예요. 후에 동물처럼 날뛰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분이 지금 친히 동물들 한가운데서 태어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말할 때 그 시작은 구유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 생애 가장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구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십자가와 구유, 이 둘은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과 마지막 양 끝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을 드릴 방이 없어하는 여관 주인의 말 때문에 구유를 택하셨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없어 하는 사람들에 인해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들어오실 때 냉대를 받아 낯선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는 배척을 받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낯선 사람의 손을 통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낯선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구유에서는 짐승들이 그가 누운 요람을 둘러섰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두 강도가 그가 달린 양옆에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구유에서 포대기에 쌓여 누우셨다면 죽어서 무덤 속에서 세마포로 둘려 쌓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에서 강조하는 이 네 개의 단어, 마국간, 구유, 포대기, 아기, 이 네 단어는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비극적인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두 번째 인생 역전 프로젝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인생 역전을 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인생 역전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안 읽었지만 오늘 본문 2장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역을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죠? 베들레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에서 남쪽 아래로 약 한 8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던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나겠느냐,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변두리 마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너는 유대 고을들 중에서 결코 작지 않다. 아니, 오히려 너는 왕 중에 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왕의 보좌요 왕의 집이다라고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극찬.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는 그저 베들레헴 마을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너를 약하고 작은 존재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내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존재, 큰 존재. 너의 안에 왕 중에 왕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도 왕의 자녀가 되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마주 보시고 왕의 자녀로 보이십니까? 예,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예. 두 번째 역전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이냐?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의 통로가 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마태복음 마리아하고 요셉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 이 여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역전을 노래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놓여있던 이 여인이 죽음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인생 역전을 노래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역전을 이 그녀가 노래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 이제는 대대 환호성을 칩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이들을 높이십니다. 세상의 헛된 방법으로 모든 것을 가졌던 자들의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가진 것 없고 줄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역전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역전의 이야기,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듣게 된 주인공들입니다. 누구냐?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시작. 그 지역에 누구라고 합니까?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목자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목자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은 못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양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요, 야외 노동자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양떼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불규칙적인 그런 삶을 살으니까 이들의 가정은 불안정한 삶이 됐거든요. 계절을 따라 이동하며 살았고 경제적으로 빈곤했으며 또 심지어는 그 당시를 표현하는 탈무드와 유대 문헌은 자료를 찾아보면은 사람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이 목자였대요. 사람들이 신뢰를 잘 안 했던, 그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들이라는 거죠. 거기다가요, 이들은 잦은 야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 율법에서 금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만지거나 대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전합니까? 너희를 위한 거. 목자 너희를 위한 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10절 1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너희를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목자들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물론 이 너희는 온 인류를 포함도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먼저 듣는 대상은 목자인 게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역전을 주시는 사람들은요, 궁전의 헤롯 왕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성전의 대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찾으신 분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난한 자에 속했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죄인됨에 무능력을 깨닫고 아파하는 사람들, 재울 수 없는 허기짐 때문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많이 불렸던 찬양 중에 원 제목은 어보브올이라는 찬양, 우리나라로 바뀌어서 제목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이었어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이런 곡 있죠. 거기에 가사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마치 뭐처럼요? 짓밟힌 장미꽃처럼. 이렇게. 그럼 표현이 참 재밌죠. 장미꽃인데 그 앞에 뭐라고요? 짓밟혔대요. 여러분 장미꽃 언제 사용하십니까?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할 때 이 장미꽃을 쓰죠. 장미꽃은 향기로 인해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 축하하고 사랑을 전하고 웃고 끌어안고 행복하는 데 사용되는 꽃이 이 장미꽃이에요. 장미꽃. 그런데 그런 장미꽃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땅바닥에 던져져서 짓밟혀 버려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대요. 그래서 청소부의 빗자루에 쓸려서 역한 냄새가 가득 찬 그런 쓰레기통 같은 곳에 던져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삶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 인생에 희망을 꿈꿀 수 없고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변할 수 있어라고 주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허름한 마구간에 들어가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야만 하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인한 삶의 아픔과 화나는 일로 고개를 떨구고 하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던 사람들이 다시금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생 역전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당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구간,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 태어나신 인생 역전의 프로젝트를 행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 역전 프로젝트를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인생의 역전 이야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성탄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것, 그럼 그거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헤어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반응할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역전의 은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전에 반응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데 15절, 17절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암송하세요. 제가 어떤 한 권사님에게 암송 뭐부터 할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줬거든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인생 역전을 시켜주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반대로 내가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이루는 역전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큰 기쁨과 큰 고통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인생 역전을 원한다면요, 목자들처럼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위험하게 보이고 고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역전시켜 주옵소서. 죄인인 내게도 오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마음을 다한 진정성 있는 고백과 우리의 목숨을 건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짧은 고백으로 인생 역전을 꿈꾼다는 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아니 그 한마디로 그게 뭐라고? 그 한마디면 쉽게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 몇만 분의 1인 로또에 인생 역전을 거는 것보다 더 무모해 보이는 게 이 고백으로 인생이 바뀐다는 것일 수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진리는 영원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는 것에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 방법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나의 가정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인생의 역전을 누린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좀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아이가 3대째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예요. 이 아이는요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요 아주 신앙에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굉장히 성경과 말씀으로, 성경과 말씀 같은 말이군요. 성경과 말씀으로, 강조법입니다.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교회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9살이 되던 해부터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얼마나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냐면 교회 목사님이 추우실까 봐 한겨울에 본인이 직접 산에 올라가서 직접 도끼로 장작을 패서 그것을 지게에 지고 와서 교회 목사님에게 가져다 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아버지가.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이 아이가 9살이 되던 그때 정말로 예상치 못하게 모두가 모르게끔 심장마비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가세는 기우는 거죠.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열심히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믿은 결과가 이거야?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우리 부모님의 삶이 이게 말이 돼?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입 밖으로 낼 수 없던 건 홀로 남겨진 어머니, 그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겠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도 됐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잘 되라고 살던 집에서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를 해서 보다 더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곳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신의 가정 형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시험 공부하러 친구네 집에 갔는데요, 친구네 어머니가 몰래 자신의 친구를 불러서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넌 왜 하필 저렇게 아버지도 없고 가정 형편도 없는 그런 어려운 근본 없는 애하고 어울리냐? 앞으로 같이 다니지 마. 이 말을 이 아이가 들었어. 그때부터 이 아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 그래서 이제부터 나 그냥 막 살 거야. 내 인생에 소망 없으니까 난 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주먹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먹질의 대상은 주로 누굽니까? 있는 집 아이들. 부잣집 아이들은 타겟으로 정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패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뭘 했냐? 본드를 흡입합니다. 마약에 손을 대요.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와 신념이 무너지고 그 안에 공허감이 자리 잡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드를 흡입한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시작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그 세계에 빠져들어서 결국 그걸로 학교에 퇴학을 당합니다. 씨름부 활동을 할 정도로 힘이 좋았기 때문에요, 20세가 되자마자 이제는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이 단결하여 이 아들을 군에 보냅니다.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좀 바뀔까 했더니요, 이 사람이 군에 입대했는데 어렸을 때 자기의 꿈이요 육군 장성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어떻게 했냐? 자해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왼쪽에 2번째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불명예 제대를 당해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자기 스스로도 헤어날 수 없으니까 걷잡을 수 없이 폭력배에 깊이 들어가는 하는데 뉴스에 나올 정도로 대형 폭력배 사건의 한가운데 이 사람이 걸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명 수배범이 떨어졌어요. 마약을 못 끊고 한 지 17년의 삶의 결과는 지명수배.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결단합니다. 자살을 하기 전에 문득 죽기 전에 그래도 신한테 한 번은 따져보고 죽어야지. 그래서 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기도원, 거기를 찾아 들어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따지고 죽어야겠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 앞에 따지러 딱 가서 앉았는데 신기하게 늘 자기를 향해서 어머니가 해줬던 그 한마디, 울면서 그러나 단호하고 확고했던 그 한마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얘야, 하나님 은혜 받아야 너 산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너 산다. 어머니가 해줬던 그 한마디가 그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내뱉은 딱 한마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하염없이 우는데 자기도 알겠대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어그러진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따스하게 변화시키자. 그때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순간 성령님이 내 몸을 지배하자 내가 본능적으로 마약이 끊어졌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불덩이가 들어오는 것처럼 벅찬 감격이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일어나더니만 자신 안에 확신에 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형제가 마약을 끊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린 이 주인공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지금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이름은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한 30명인가 50명인데 다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그들을 케어하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은 신용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인터뷰를 많이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물어요, 기자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이런 사역을 하시죠? 재미난 건요, 이 목사님에게 저는 이 사역 너무 하기 싫었다. 마약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서 근처도 가기 싫어서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하면서 내가 진짜 품었던 건 청소년 사역이라고. 그런데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꺼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놀랍게도 금식 기도가 마지막 끝나는 날 내려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는데 그 전화가 뭐냐?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인생 역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의미를 목동들에게 전한 메시지는요, 그들의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 베들레헴 마국간 짐승의 먹이통에 강보로 쌓여 오셨던 주님의 탄생은 비록 죄로 인해 냄새나고 더럽고 무력한 우리들의 인생 역전을 위한 하나님의 역전 프로젝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련한 인생을 고쳐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성탄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오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영혼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한 번 더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주셨네 나의 주 나의 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오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영혼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생 역전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 역전을 주실 수 있다고 믿사오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그런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다 온 마음과 삶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